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원통하며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그때 내가 보여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 낙심되는 일 만날 때에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3편인데요. 42편의 쌍둥이 시다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내용이 이어지고요. 또 후렴구도 똑같습니다. 시인은 억울하고 애통한 일을 현재 겪고 있어요. 대적이 그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고통의 순간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바른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애통하고 원통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에 휩싸이면 당황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어떤 어려움으로 끌고 갈까? 그 결과가 두렵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힘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님을 향한 강력한 도움 요청의 근거가 그거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거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슬프게 합니까? 저런 원수들이 나를 억압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좀 막 나가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항상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고요. 그것은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죠. 강력한 도움의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또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 만나고 따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더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미 알고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과 겪는 어려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 자초지정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대로 다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슬픔 다 헤아리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감정 그대로 격해질 때는 격해지고요. 또 호소할 때는 호소하면서 슬픔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맡길 때 억울한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인이 찾은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문제는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시인은 제단에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상한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요. 예배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상한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정말 치유가 넘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안고 있으면 나도 문제가 돼버립니다. 문제가 나를 태워버리죠. 반면에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면 나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느새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요.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커다란 증거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예배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좌절과 절망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요.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인 동시에 변화없는 사실이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인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늘 우리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